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지금 계속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항상 의문이 우리가 생겨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다룰 때 항상 우리 안에 생기는 의문이 따라다니는데,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러면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십계명 강해를 볼 때 두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인지, 율법과 복음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호 보완하는지, 거기에 대해 다루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도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좀 명확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조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돼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430년 뒤에 주어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보다 우선시 된다는 점에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왜 굳이 또 모세를 통해 후에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과 답을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4절, 25절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한 부분씩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을 예로 들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지금 사람의 언약이라도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세케라는 말인데, 물론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고대 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이 단어는 주로 일상적으로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변호사를 통해 공증이 되고 나면은 그 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습니까? 그 뒤로는 함부로 무효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증하신
유언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어줬어도 그 율법이 앞선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서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는 사람의 유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증이 되면 함부로 변경하거나 무효할 수 없다면 하물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미리 하신 약속도 후에 주어진 모세 율법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언약,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칭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인데, 그런데 이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너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열방의 복이 되겠다는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과 자손과 이 복에 대한 약속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유업으로 받은 가시적인 가나안 땅과 수많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나올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리고 가나안의 젖과 꿀을 누리는 물질적인 어떤 형통의 복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궁극적으로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과 자손과 복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고 있는 약속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믿음으로 탄생하는 수많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의 유업,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약속받은 가시적인 가나안 땅, 그리고 가시적인 그 많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나올 수많은 자손들, 그리고 형통의 복, 눈에 보이는 형통의 복은 여러분 모형입니다. 모형은 여러분 언제까지만 필요한 겁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모형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그 실체는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하늘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라고, 무엇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자손은 누구라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자손, 곧 아브라함의 몸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보았던 내용인데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여기서 별들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자손은 단수로 쓰였던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루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셔도 충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을 하셔도 그 약속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공증 절차를 거치십니다. 여러분, 그 공증 절차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창세기 15장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 땅을 약속받았는데 내가 이 약속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믿을 만한데 아브라함은 묻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냐면 당시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약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공증 절차를 거치는 언약 체결 방식의 모습이에요. 보통 여러분 두 나라 사이에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 나라는 지배국이죠. 지배국이고 한 나라는 지배를 받아야 하는 속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둡니다. 그리고 그 쪼개어져 죽은 동물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 속국의 대표가 지나가면서 지배를 하는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맹세를 해요. 우리가 당신에게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 나라는 지금 이 쪼개어진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해도 합당합니다라는 생명을 담보로 맹세를 하면서 지나가는 게 이 언약을 공증하는 언약 체결 방식, 당시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속국의 대표만 지나가요. 종주국의 대표,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의 대표는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동등한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맹세는 속국의 대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 사이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는 횃불, 그림이 좀 유치하지만 제가 찾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타는 횃불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타는 횃불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 사실은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저는 이 쪼개어진 동물과 같이 저를 하나님이 죽여셔도, 저를 심판하셔도 하나님 무방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생명을 담보로 맹세해야 되는 게 적법한 절차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 당신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이 약속을 어겨도 내가 지나갔으니까 네가 어길지라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쪼개어진 동물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죽어서 너를 구원하고 그 구원의 복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과 공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어긴 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그 말씀을 어긴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마땅하고 그 말씀을 어긴 저와 여러분이 쪼개어져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쪼개어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 약속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이 약속인데, 후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어도 그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건 이 약속을 변경하거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격과 조건,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거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논리와 같이, 다른 이방 종교의 체계와 같이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한 성과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우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벌벌벌 떨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매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함의 정도는 늘 들쑥날쑥 변덕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성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열심히 할 때는 신앙이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조금 열심히 못할 때는 금세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예배 나옵니다. 오늘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또 해코지 할게 두려워서, 그래서 출석 체크하듯이, 출석 도장 찍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장 찍고 가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약속에서 벗어나서 자꾸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어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가,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안 나가도 되구나, 그걸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지 않아요. 잘 이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구나, 그럼 좀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로 우리를 대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19절 서두를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19절을 이제 다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중보자, 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범법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범법함, 곧 죄로 점철된 추악한 자신의 실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전적 부패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 중에 1급 죄인이다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1급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는 인정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그런 특급 죄인은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은 바로 그 껍데기를 벗기는 역할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는 우리의 행동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무엇까지 다룹니까?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정한 정도로 선행을 행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율법은 그 환상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함으로 매일 내가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연쇄 살인범인 것을 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매일 품음으로 매일 간음을 일삼는 창기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가 매일 탐내고 욕심을 내는, 매일 도둑질하는 절도범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는데,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 율법이 다 죄로 드러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이제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죄로 인식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죄가 아닌 것이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남으로 율법을 통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고행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아무리 치장을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추악함, 음욕과 탐욕과 추악한 생각들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처해에 마땅한 1급 살인범, 1급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의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1급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약속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줍니다.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누가 주신 겁니까? 율법으로 구원은 못 받는데 그런데 그 율법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약속,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약속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약속, 이 복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약속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의 구원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역할만 다를 뿐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 처해 있다는 우리의 영적 죽음에 대한 진단서를 내려주는 것이라면, 약속 곧 복음은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처방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인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영적 죽음의 처지에 있다라는 것, 죄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 죽어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 자신이라는 진단서를 율법을 통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통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죄라는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라는 진단서를 받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로소 그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처방전이 눈에 들어오고, 나를 영적 죽음에서 고쳐주실 영적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의 몸을, 그 수술대 위에 나 자신의 몸을 온전히 올려놓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로 다가오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율법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추악한 죄성을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없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1급 죄인이라는 것까지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별로 안 커 보여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도 작은 거 받을 때와 큰 거 받을 때 감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에 돈 봉투를 줄 때 그 액수에 따라 감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의 깊이를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튼 목사님은 사실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아주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긴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체면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그 바닥에 깔린 참 모습을 밝혀줍니다. 현대 사회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없이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향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애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율법으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보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자격으로 여기는 유대인 부자 청년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교회를 오래 다녔고 헌금도 나름 하고 헌신도 잘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은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은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알기 때문에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속으로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여러분,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날마다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날마다 사실은 가슴 칠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가슴 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없던 집중력도 생기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있던 집중력도 막 흐트러지고 계속 딴 생각 들고, 그런 우리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을 치게 돼요.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온 존재를 들여서 예배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전부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그럼 그게 깨달아지면 가슴을 안 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나왔구나,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헌금할 때마다 우리가 공 하나 뺄지 말지 갈등해야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헌금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슴 안 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매일 경험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비참한 죄성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는 매일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 상한 심령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의 비참한 죄성, 비참한 이 죄의 본성을 매 순간 깨달아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구하는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비참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 그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이 너무 많아요. 약속하신 그 유업의 그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다 예비해 두시고 마음껏 꺼내 쓰라고,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순간, 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더 이상 우리를 자랑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참된 경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